짐승들을 잡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사냥하는 방법으로 총을 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장 흔히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 중에 바로 덫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덫을. 덫 뭔지 알죠? 어 산에다 덫을 놓으면 그 덫에 짐승들의 다리가 걸려 가지고 그렇게 잡는 사냥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 저 인제 학부 생활할 때 자취 생활을 잠깐 한 1-2년 했는데 그 부엌에 그때 당시엔 쥐가 참 많았어요, 쥐.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옛날에 쥐약도 막 넣고 쥐약 넣고 그냥 사람들 많이 죽었네. 그거 먹다가 잘못 먹다가. 그리고 괜한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그거 먹다가 인제 음식에 쥐약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거 먹다가 쥐가 죽어야 되는데 막 강아지가 죽고 막 고양이가 죽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쥐덫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찐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찐득이. 예. 찐득이는 생포. 예, 약을 섞어서 잡는 방법은 죽여서 이제 잡는 건데 이 찐득이는 생포. 이 찐득이에 갑자기 이제 거기다 먹을 것을 이렇게 찐득이에다 이렇게 딱 놔요.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사시는 게 쥐 없는 데에서 막 사셨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인제 그걸 먹으려고 탐색하다가 이 이 그때는 쥐도 컸어요. 또 막 슈퍼쥐 막 슈퍼마우스 막 그 쥐들이 이렇게 탐색하다가 쥐를 그 찐득이 위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오른발을 딱 하나 올려 그러면 이게 잡히잖아요 인제 이게. 그럼 어떻게 그 발을 떼려고 또 왼쪽 발을 또 그러면 같이 또 이렇게 인제 막 잡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거기에. 그러면 인제 뭘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머리로 인제 막 뛰려다 보니까 머리에 또 찐득이에 붙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짹짹 소리가 나 가지고 이제 가면 그 옛날에 연탄 집게 같은 걸로 딱 해서 이렇게 어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 덫을 이야기했냐? 어 사탄이 우리들에게 덫을 와요, 덫을. 웃을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단이 세 개의 덫을 놔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덫에 걸려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덫은 어떤 덫이었냐면 계산이라고 하는 덫이었어요. 계산. 4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똑똑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끊임없이 이해타산을 따져요. 이해득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미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 자신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가지고 따랐거든요. 딱 계산해 보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돈을 훔칠 기회를 놓치자 향유께는 마리아도 막 책망하잖아요, 막. 응?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제일 먼저 이해했습니다. 사실 왜?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배신도 더 이상 앞으로의 미래가 없어 이제.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배신도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돈이 없어질 것 같아. 돈 때문에. 계산하다가 불법을 행하고 계산하다가 배신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계산이에요, 계산.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닐까요? 예?
아멘 아니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혜 주셨으면 그 지혜 주심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세요. 예? 다른 데 막 어문 데 가가지고 막 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진짜 한번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거야. 응? 제가 언젠가 우리 전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인가? 하나님이 왜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도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태도 바꾸시려고. 근데 기도는 여전히 그런 태도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시겠냐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 그 말씀 듣는 자리는 있어도 삶 속에서 태도는 안 바뀌어. 이게 결국 태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 응답이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계산하면 오늘날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해 안 되어도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의 자리를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은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 악한 본성이 있는 죄인들을 이해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너무 하나님도 힘드셔. 그래서 수많은 말씀 중에 명령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령형에 순종하면 복이야. 할렐루야. 이게 이해 안 되지만 좋은 길일 때는 명령이란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계산보다 여러분 이해가 돼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해가지고 이해되면 뭐 하겠어요? 응? 이해되는 계산보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이해되는 계산보다. 그러니까 계속 머리 굴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면 막 뭐가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런.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해되는 계산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때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이해가 돼요? 응?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처녀의 몸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이해 안 되는 말씀 믿음으로 접수하면 더 확실한 말씀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란 덫에 빠지지 마세요. 걸리들지 마세요. 두 번째, 사탄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쳐놓는 덫이 뭐냐면 폭력이라는 덫이 폭력. 51절로 53절 말씀 읽어볼까요? 51절로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기에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시죠.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마치 강도를 잡듯이 51절에 보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게 칼은 알죠? 칼. 몽치는 뭐냐면 망치 같은 해머 같은 거 막.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잡힐 줄 알았나? 여하튼 위협을 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항하냐면 칼로 대항합니다. 칼로. 그러니까 칼로 덤벼드니까 베드로도 칼로 대항했어요. 칼로. 힘과 지금 힘이 딱 충돌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걸로 충돌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야. 여기에 폭력이란 덫이 여러분들이 그 올무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칼 들고 설치다가 오히려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도망갑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폭력으로 뜻을 이룬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폭력은 억지로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칼로, 때로는 돈으로, 권력으로, 인기로, 강한 이미지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해요. 여러분, 악으로 대하면 백패예요, 백패. 악을 그래서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 선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12군단이 더 되는 전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로마 병정, 저 유대 병정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나에게는 있다. 근데 내가 그들을 불러오면 이 십자가를 이루는 이 놀라운 이 위협 앞에 그게 소용이 있겠느냐.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질 것 같았는데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어둠으로 못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빛으로 이길 수 있지. 빛으로. 어둠은 무엇으로 이긴다? 빛으로 이긴다. 그 빛이 뭐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여러분 흑암의 것들로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오히려 여러분,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쪽 밤을 때리면 저쪽 밤을 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쪽 밤 맞으면요 한번 때리는 게 차라리 더 쉬워요. 근데 이쪽 밤 맞고 저쪽 밤을 대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붙들기는 오히려 쉬워요. 칼을 붙드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잘 못 붙들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는 뭐예요?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야. 여러분, 폭력이라는 덫에 빠지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그냥 막 하고 싶죠. 막 직장에서 아내들도 있죠. 아내들이 막 힘들게 하면 막 하고 싶죠. 막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를 막 이상하게 하면 막 진짜 한번 부딪히고 싶죠. 근데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삶의 방식이야.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세요. 세 번째, 어정쩡이라는 덫이에요. 어정쩡 하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결국 폭력을 대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 마음 10분 이해가 돼요. 내 스승 내 랍비 예수를 막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로 그 대제사장 종이었던 그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 그 귀를 자르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진짜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죠. 베드로가 그냥 목을 하려다가 어떻게 여기가 스쳐가지고 귀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으로 대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에게서 도망쳐요. 배신해요. 그러다가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니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내 스승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예 그냥 뒤돌아가지 않고 멀찍이 그냥 저기 관망하면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어정쩡하게 따라갔어요. 어정쩡하게. 도망도 아니고 따름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갔어요. 깊이 믿고 몸을 깊이 맡기지 못했어요. 잘 믿을까 봐 오히려 걱정해요. 이러다 사업 망할까? 이러다 공부 망칠까? 이러다 출세 망칠까? 이러다가 너 예수 믿는 자지? 그 한마디에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5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결국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잠들었어요.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눈물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호언장담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로 이겨요. 다짐으로 못 이겨요. 결단으로 못 이겨요. 기도로만 이깁니다. 기도로 이겨요. 여러분 양다리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회색 신앙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성경은 하나만 말씀하셔요. 기도뿐이라고. 여러분 어정쩡은 100% 실패로 우리들을 이끕니다.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기도 없는 어정쩡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정쩡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관망하면서 이해타산 따지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남북전쟁 당시에 안 죽으려고 계산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대요. 미국이. 그래서 바지는 남군 군복을 입고 상의는 북군 군복을 입었대요. 누굴 만나도 살기 위한 장교였겠죠. 근데 결과가 처참했어요. 북군은 다리를 쏘고 남군은 가슴을 쏘고 결국 죽었대요. 반칙 패션은 개죽음이야, 개죽음. 응?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으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참 귀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 태도를 전환시키기 첫 번째로 취해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4장 말씀 있는 그거 말고요. 계속 여러분들 곁에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 곱씹고 또 곱씹고.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해 안 돼도 명령의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담,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얘들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더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도 좀 믿어봐라. 경험이 있어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 말고요. 십자가 붙으세요. 근데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정쩡함 벗어버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실패 모든 어두운 밤을 뚫고 밝은 빛이 비추는 영적인 여러분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단순하게 선포되는 말씀 단순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이 비추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건 아니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모른 척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계속 어두움만 생겨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양심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춰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돼. 그게 술이든 그게 담배든 그게 때로는 도박이든 때로는 그게 음란한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알려주셔요. 그러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복이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신실하신 그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귀 기울이는 말씀 앞에 내 기질, 내 성격, 내 인격, 내 MBTI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깨끗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